생명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밤, 우리를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로 소생함을 얻듯 우리 영혼이 성령의 단비로 회복되고 소생하고 영적 충만함을 얻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주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인생에 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듯 인생의 기적의 샘이 솟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고도 남는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금요 성령 집회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본감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 현장 예배와 동시에 또 유튜브로 실시간 또 중계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예배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곳에서든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영혼이 충만함을 얻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전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기뻐 춤을 추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이 믿음장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능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 너무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영혼의 믿음의 불꽃이 꺼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장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해석하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오늘 이 믿음장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잘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귀한 삶에 그들이 깨달았던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첫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생애를 마감하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여행자다, 그렇게 스스로 선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피데모스라는 말인데 잠시 머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을 살면서 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잠시 머무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결국에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다. 이 확실한 진리를 갖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재밌어도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는 잠시 머무는 인생이다.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 이것을 기억하며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에 두며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 준비가 되지 않아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절망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골에 살 때 시골에 막차가 있었습니다. 막차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읍내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너무 재밌게 놀다가 막차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노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막차를 놓치지 말았는데 막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시골이 얼마나 밤이 캄캄합니까? 그 캄캄한 밤길 걸어서 집에까지 간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 재미에 빠져서 막차를 놓쳤을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본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돌아갈 본향을 준비하며 그 돌아갈 본향을 마음에 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부흥사 가운데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매일 천국 설교하는데 목사님 천국 가보고 지금 천국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지점이 생겼답니다.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도 분명히 있겠죠. 지점도 이렇게 줬는데 본점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속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천국 지점이 다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 본점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그저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천국 지점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천국 본점을 늘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천국 지점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본점을 사모하는 마음이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 더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 신방하면서 권사님이 제게 몇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장례식에 이 찬송 꼭 불러주셔야 돼요. 2 찬송을 예약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천국 본향을 지금 준비하며 살고 계시구나. 참 믿음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빠져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인생이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사모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모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그토록 사모하십니까?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을 보면요, 전부 돈을 사모하고 인기를 사모하고, 우리 청년들은 또 재미, 오락 그런 걸 사모하고, 다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종종 여행을 하면 여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호텔이 좋을 수도 있고요, 경치가 좋을 수도 있고, 음식이 좋을 수도 있고, 낯선 풍경이 너무 멋질 수도 있고, 야, 정말 좋다. 근데 여러분, 여행자는 거기 잠깐 머무는 거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우리는 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없이 사모하고 추구하지만,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고 다른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도서 말씀도 묵상했지만, 솔로몬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부와 권력과 인기와 쾌락 다 누려보았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헛된데, 헛되지 않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한다.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모합니까? 우리 찬양팀 첫 번째 그 찬양, 우리 주일 예배의 첫 번째 찬양, 참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쉽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참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거룩한 처소를 사모하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잠깐 있다 사라질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배와 영원한 진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아버지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칼뱅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맨 마지막 암송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칼뱅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 여행자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을 사모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되고 영원한 처소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존 아담스인데요. 이분이 대통령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어떤 지인이 그 존 애덤스 대통령을 알아보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이 드니 존 아담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안녕합니다. 그런데 집이 낡아서 지붕은 파손이 되고 바람에 흔들려 받침대까지 세웠습니다. 이제는 집이 너무 낡아 이사 갈까 합니다. 아마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대통령의 집에 지붕이 진짜 낡고 집의 벽체가 정말 허물어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붕이 낡았다는 것은 이제 머리가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벽체가 흔들려서 받침대를 세웠다는 것은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사 간다는 것은 여기서 저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마감하고 이제 하늘나라 이사갈 그런 때가 되었다. 참 그런 재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람들이 사모하는 권력, 이번에도 참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국회의원 4년이면 끝나고요. 대통령, 그 대단해 보이는 권력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도 때가 되면 낡아지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다 하늘나라 가야 할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모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이사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하면서 많이 버렸습니다. 전부 그때는 좋다고 귀하다고 다 구입하고 엉켜지고 있었던 건데 이사 가려고 하니까요. 이 전부 짐이에요. 많이 버렸습니다. 요즘 그냥 버릴 수도 없대. 전부 돈 주고 버려야 되더라고요.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고 본향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잠시 머무는 인생이요, 본향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혹시라도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 것을 악착같이 붙들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되고, 결단할 것 결단해야 되고,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그런 믿음의 준비, 영적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모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점점 믿음이 약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선진들의 그 귀하고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사는 영적인 낙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가치,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약해진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잠잠해 가던 코로나가 다시 확장세를 보입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건강의 기도 제목,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 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듯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병에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듯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밤 그런 응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이 밤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